오늘 말씀은 믿음의 시련과 인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병을 오래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아마 여기서도 오랫동안 병을 알아본 적은 없으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병 또는 여러 가지 병을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을 보면요, 참 그 고통과 그 아픔의 삶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아버지도 오래 투병 생활 하셨고, 아무튼요, 예, 오랜 시간 그 투병 생활을 하는 그 아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암이라는 질병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100% 치료해낼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질병이 아무래도 그 암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무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또 초기에는 자각 증세가 없다가 말기가 다 되어서 증세가 나타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암도 있습니다. 또 치료 방법이 또 어때요? 이 항암 치료는 악명 높은 치료입니다. 힘든 치료라고 계속해서 여겨지는 치료가 항암 치료예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들도 함께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견뎌야 하는 치료가 항암 치료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런 질병을 몸에 지니고 오랜 시간 고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참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누우면은 후비루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비염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 잠을 잘 못 자요. 그렇게 그 좀 감기 기운이 있거나 후비루가 심해지면 계속 이제 목으로 이제 콧물과 가래가 넘어와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막 비몽사몽합니다. 근데 그 하룻밤 그 고통을 겪는 것도 참 괴로워요. 그 고통이 계속해서 그 투병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이 쉬운 일이 아니,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오랜 시간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에 손가락 발가락에 작은 상처라도 나면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불편해 하고 아픈 것이 연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만큼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인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을 참아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두 가지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식?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세요? 좋은 소식이요? 봐봐요, 이게 달라요. 좋은 소식을 먼저 듣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 성향이죠. 이게 드러나요. 또는 혹시 붕어빵 드실 때 어디부터 드십니까? 머리부터, 이 몸통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꼬리부터 드십니까? 꼬리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 팥이 통통하게 들어있는 몸통부터 먹느냐, 아니면 이 팥이 전혀 미쳐 있지 않은 그 꼬리 부분, 어떻게 보면 이 밀가루 맛밖에 안 나는 그 꼬리 부분부터 먹느냐. 이 성향이죠. 맛있는 부위를 먼저 먹거나 나중에 이제 맛없는 부위를 대충 이제 구겨 넣거나, 아니면 맛있는 부위를 정말 먹고 싶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 맛없는 부위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맛있는 부위를 먹거나. 또 성향일 겁니다. 그런데요, 꼬리부터 먹는 사람이라고 해서 맛없는 거를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사랑이 같은 경우는 꼬리라고 얘기했는데 담백한 걸 좋아합니다. 팥을 싫어해요. 이런 사람은 꼬리가 더 맛있는 걸 거예요. 머리부터 먹는다, 꼬리부터 먹는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사람의 성향이
기쁨과 즐거움을 먼저 누리고 나중에 좀 하기 싫은 거를 나중에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고 막 그 맛없고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다 해치우고 먹어치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이제 해내야 될 걸 다 해내고 나면 나중에는 이거 안 해도 되니까, 나중엔 정말 그 맛있는 부위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네. 즐거움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고통을 먼저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기 싫은 일,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학교에 그 피바다 선생님이 계셨어요. 피바다. 뭐 성이 피시고 뭐 이름이 바다는 아니고요.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별명이.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매질을 시작하면 그 학생들의 이 몸에 나는 피가 바다를 이룬다고 해서 피바다였어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보면요, 진짜 애들 때릴 때 어찌 저렇게 풀스윙으로 때리는데 얼굴에 미동도 없어요. 되게 냉철하게 딱 그 생긴 것도 막 그렇게 생겼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아니라 얼굴도 하얗고 막 그 되게 냉랭한 얼굴을 막 이렇게 막 때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피바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선생님께 매를 맞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물론 저 혼자 맞은 거 아니에요. 저 혼자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라 이렇게 과제를 막 내줬는데 막 못해온 친구들이 굉장히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단체로 매를 맞는 시간이에요. 근데 매는 언제 맞는 게 낫다고요? 먼저 맞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먼저 맞을 사람 나오라는 말에 단번에 튀어갔습니다. 아유, 빨리 맞고 끝내자. 튀어갔어요. 야, 그때 처음으로 그분한테 이제 맞는데 진짜 한동안요, 제가 부모님한테도 속상해하실까봐 얘기를 못했어요. 변기에 앉지를 못했어요. 쪼그려 자세로 변을 봤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막 피멍이 져가지고 정말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그때 저희 당시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데, 고등학생 뭐 한 반에 못해도 40명, 40명 40명 이상일 거예요. 많았어요. 거의 한 20명 가까이가 나가서 그 매를 맞네. 20명 넘었어요. 엄청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인지라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쯤 가서는 진짜 눈에 보일 만큼 그 매질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매는 언제 맞아야 된다? 나중에 맞아야 된다. 매는 나중에 맞아야 된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르막을 오르고 또 올라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 시원하게 내리막을 달아내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늘 인내하며 살아왔어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어도 버티고 고통스러워도 나중을 생각하며 이겨냈어요. 그렇게 저는 꼬리보단 팥이 통통하게 든 몸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맛없는 꼬리를 빨리 먹어치우기 위해 계속해서 꼬리를 먹은 거예요. 이제 맛있는 몸통만 음미하면 나중에 그러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꼬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커도 너무 커서 이만큼 큰지를 모른 거죠. 도대체 팥을 먹을 때가 안 되는 겁니다. 몸통을 먹고 싶은데 꼬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배가 불러서 막 힘들 지경인 거예요. 먹어도 끝이 안 나요.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생긴 붕어빵. 물론 이제 그만큼 그런 생각도 드네요. 꼬리가 이만큼 큰지를 몰랐다는 거는 몸통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또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믿고 싶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이 몇십 년의 세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저에게 또다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됐다,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계세요? 여기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러분 주님은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기쁘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기쁘지 않은 걸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여러분? 있습니까? 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기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나? 너무 모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기뻐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죽었다 깨도. 다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기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정녕 기쁘게 여겨야 하는 왜요? 안 넘어가요? 아 이걸 줘야 되는구나. 아 네 죄송해요. 말씀을 하시지. 네. 그래요. 자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는요 기쁘지 않은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기쁘지 않은 걸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런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기쁘지 않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정녕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아주 확실하고 엄청난 보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이게 꼬리가 너무 커서 이 꼬리만 먹다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몸통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게 아니면요.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말씀하신 대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한 아주 확실하고 엄청난 대가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얼마 전에요. 이 지인과 대화하면서 자원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자원봉사. 그러는 거예요. 이 아무 대가도 없이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해 갖고 막 그 지원해서 뭐 1년 동안 막 따라가고 자원봉사 다니고 오는 사람들 야, 그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안 받을 텐데 참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게 참 신기한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에 다 익숙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요. 뭐 시간, 돈, 재능, 노력 아무런 대가 없이 쏟아내는 게 자원봉사입니다. 근데요. 정말 대가 없이 보상 없이 그 일을 하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을 비관해서 그저 죽고만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뭘 하면서 삶의 이유를 찾았냐? 그게 봉사활동이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더라고요. 네, 삶에 대한 이유를 찾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이 이미 받은 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눈다는 건요. 그만한 대가가 충분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은 그렇게 그렇게 완벽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부족해요. 뭔가 주어지지 않으면 기쁨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건요. 그만큼
얻어내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시험을 여기거든 너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왜요? 분명히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분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들 누가 그 시험과 시련을 자처합니까? 하겠어요? 저는 만약에 지금이라도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아니 덜 받고 덜 고통당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덜 고통당하는 거 선택하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조금 덜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조금 적어도 괜찮아요. 시험과 고통의 시간을 제발 끝내주십시오. 그러고 싶어요. 항상 이 붕어빵의 몸통보다 꼬리부터 먹는 사람도 이골이 나는 겁니다. 물리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해도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그거를? 시험이 많을수록, 고통이 길어질수록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신 건데 모르고 그러셨을까요? 정말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신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참 무정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는 40대 아들이 어머니에게 예배드리기 싫은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로, 주일 아침에 늦잠이 좀 자고 싶은 거예요. 둘째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가대의 이 찬양이 화음이 맞지 않아 도저히 그 시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첫째로, 예배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란다 아들아. 둘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니. 여러분, 목사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가 뭐라고요? 목사도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시험이 시도 때도 없고 고난이 끝날 듯 끝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고난을 기뻐하라고 하시면 마음에 화가 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인데 기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안에 시험과 고난으로 인해서 얻게 된 그 보상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에요. 기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장차 얻게 될, 장차 먹을 수 있는, 신나게 먹고 음미할 수 있는 그 붕어빵의 몸통, 붕어빵으로 비교했지만 아무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거 기뻐해라. 야, 기뻐해. 이 시험과 환난이 깊고 너희가 당한 고통이 많고 길어질수록 야, 너네 기뻐해야 돼. 지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게 아니야. 당연하지. 그건 당연해. 근데 이 기뻐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생각할 수 없지만, 필요 없다라고도 말하고 정말 조금 덜 당하고 덜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까요? 아이고,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조금만 더 버티면 야, 이거 와, 할 텐데. 할 만한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보상, 그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 믿음의 시련으로 얻게 된 그 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뿐만이 아닙니다. 또 앞으로 얻게 될 보상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면류관 써보셨어요? 저도 안 써봤어요. 면류관, 이 왕들만 쓸 수 있었던 면류관. 정말 이 호화로운 보석이라는 보석으로 다 장식했던 그 면류관. 여러분 이 면류관을 썼다는 건요, 단순히 사람들이 보기에 호화롭고 이 가치가 있는 보석들로 장식된 무슨 사치품을 그냥 머리에 얹은 거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뭐예요? 그 왕의 지위를 두리는 거예요. 왕의 지위를 두리는 겁니다. 그만한 이 왕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왕의 자녀들로서의 삶이겠죠. 그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인내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되는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또요 1장 12절 말씀인데요, 여기는 없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한 세월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고난당한 세월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왜요? 지금까지 인내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요, 이 긴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이 긴 시간 고난 인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만큼 인내한 사람들은요, 이 긴 고난을, 긴 기간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버티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깨버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인내예요. 견디는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지금 이미 있어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보상으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과 고난, 고통을 받지 않고서는요, 결코 얻어낼 수 없는 능력이 이 인내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처럼요, 돈으로도 못 사요. 인내의 능력입니다. 못 사요. 뭐 지방분해 주사처럼 맞으면 그냥 주사만 놓으면은 지방이 녹듯, 뭐 주사만 놓으면은 인내의 능력이 생기는 전혀 없어요. 이 긴 고난을 인내해야만 이만한 인내의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기간과 대부분 비례합니다. 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인내는요, 뭐 당한 고난의 그 정도로 인내를 말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예. 인내의 기간이에요. 인내의 기간. 여러분 인내는 그렇게 길게 인내하면 길게 인내할수록 그만큼 인내하고 견디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인내의 능력이, 그 인내하고 견디고 고통을 감수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주어진다. 그게 인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걸로 제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요, 그거 하나는 똑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두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는 평생 동안 뭐 깊은 고난은 딱히 없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무슨 고난이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랬어요. 이 성도는 평생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애통하고 애원해도 그 고난의 삶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질 듯 물질적인 고난이 끝나면 또 이 육신의 고난으로 고통하고 또 관계의 고난으로 고통하고 가정의 고난이 있고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견디고 인내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겠어요. 아, 이분보다 이분이 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능력은요, 이 고난이 없이 또 고난을 얼마나 오랜 기간 겪어왔는가, 그거랑은 그냥 얻어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냥 얻어낼 수가 없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모래알을 삼켜서 고통을 이겨내고 값진 진주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이 타들어가는 그 죽음과도 같은 풀무질의 고통을 이겨내고 가장 값비싸고 아름다운 정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이 고통으로 삼켜내지 않음, 이게 거기서 나오는 그 조개의 진액이 이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진액이에요. 그게 모래알을 덮어내는 거예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정금은요, 여러분 계속 풀무질하잖아요. 그 불순물을 태워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정금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래, 시험이 오랜 기간 계속되십니까?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인내라는 능력을 분명하게 얻어내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고난이 길었습니까? 더 고통스러우셨어요? 제가 여기 축하드립니다라고 썼는데 참 이게 말이 참 그렇게는 안 나오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요, 더 깊고 진한 인내의 능력을 머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만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물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조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결코 이 믿음의 시련을 여기까지 견뎌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해요.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는 분명히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하게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툭 던져주실 수 있으신 거였다면 그렇게 주셨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조력하셔서, 그렇잖아요. 광야를 그냥 한 방에 쑥 통과하면 그 장정들이 그냥 걸음으로 몇 개월 가면 끝나는 거리라고요. 40년을 돌게 하시잖아요. 왜요? 그 인내의 능력, 순종의 능력을 머금게 하시기 위해 그렇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고 조력하시고 조우하셔서 여러분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이 로마서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도 그렇고요, 야고보서도 그렇고요, 그 수신자들의 정황을 추측해 보면 다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으로, 매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십니까? 아직도 시험과 환난이 많으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이 바로 그것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온전하다는 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순한 번역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건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불완전해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명령이 뭐예요? 늘 이 온전함이에요. 너희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좀 덜 불완전해져라가 아니에요.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고 구비해서 완벽함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뭐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불가능한 것을 야, 너 이거 한번 해봐,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던져내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줄 아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그 말씀을 믿니? 믿음으로 그 능력을 누려 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결국 어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결국 온전함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준 정말 높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도우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반드시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라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요청하세요. 간구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매일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십시다. 잠언 23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고통하고 신음하며 계십니까?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인내의 능력을 얻어 누리고 계시며 결국에는 여러분, 그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그 보상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 마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가사의 고백처럼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